스님께서도 이제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정법을 깨닫고 체득을 했으면은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이게 이제 방편 지혜로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늘 이제 종교의 문제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아는 것과 실천 궁행의 어떤 차이.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부를 희롱하는 듯이 하지만은 정말 뭐 또 소유욕과 명예욕 집착이 또 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습기를 아직 떨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 이제 깨달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정법의 도리, 불법의 근본 도리를 깨닫는가 하고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자신의 과오라든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조한 게 법화경에서 재불이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이 방편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설법의 내용은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구족해야만이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은하대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성의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은 안목을 갖추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깨닫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망념이 일어났다든가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경책하고 자각해서 바른 깨달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을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한 번 깨달음을 끝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발심 수행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수행을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데 발심 수행 한 번 한다고 우리가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발심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 염념보리심이라고 그러죠. 일념 일념의 발심 수행하고 일념 일념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신을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힘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라든가 뭐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명리에 탐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종교적인 위의를 갖추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다고 할지라도 사고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 잘못됐다면은 그건 별개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을 경책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것은 남을 경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남이 경책해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은 철저하게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절지반에 가면은 전부 다 벽에 시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시부도를 이제 대승불교의 깨달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다 해서 이제 대중 법문에서도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그 10번째를 이제 보조광명, 보대화상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던데 보통 이제 10번째는 또 이제 입전수수라고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중생 속에 들어와서 화강동진의 삶을 이렇게 자신의 빛을 감추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은 분은 어떤 책 속에서 그림 속에서만 보통 생각이 나름인데 그런 화강동진의 보살이 우리와 지금 한국사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동사섭이라고도 하죠. 보살도의 동사섭인데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동사섭이고, 재불이 이제 설법을 하는 것도 일체 중생이 바른 지혜를 구족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삶을 바르게 설법하는 것이 바로 동사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이 우리가 어떤 행적을 살았는가 보면은 항상 다니면서 설법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 예를 들어도 길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길에서 설법하면서 한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시절 인연과 함께 하는 자신의 생명을 바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은 설법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간 사람들처럼 뭐 다른 어떤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지혜를 깨닫도록 설하는 일을 설법했으니까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도 전부 다 설법으로서 한 평생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이 어디에 다니면서 하는 뭐 행각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많은 구도자들이 왔을 때에 그 구도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깨닫도록 설법하고 지도하고 그것이 중국 선언의 하나의 큰 교육 장소였다고 나는 보죠.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추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이선사하고 좋은 교류를 나누었죠. 뭐 중국에도 그 사대부들의 왕안석이라든가 소동파라든가 뭐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독림 상총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도 자, 이분들이 세간에 살면서도 왜 출세간의 고성들과의 대화를 나누는가? 그분들이 구도적인 삶을 출세간의 선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혜를 나누는 일이 바로 그분들이 시절 인연과 함께 중생과 함께 사는 삶이기도 하고 또 낙도의 삶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그 가나선 대종고가 이렇게 이제 가나선을 이제 이렇게 만드신 그 이제 전례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묵조선은 앉은 그대로가 이제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현현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종고는 이제 죽은 선이라고 사선이라고 이제 묵조 사선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철저한 수행과 어떤 그 자각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 항상하고 어떤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게 계례돼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훨씬 전뿐이긴 하지만은 육조 해능과 신수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신수는 털고 닦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는 털고 닦을 것이 없다고 이제 본래 무본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육조 해능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제 마조 스님도 제자가 기왓장을 가니까 그것을 간다고 그것이 거울이 되느냐? 본래 거울이 되는 것이지 기왓장이 거울이 되지 않느냐 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래 마음이 부처고 본래 내가 부처인데 이것을 또 갈고 닦는다니 어떤 분들은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불조사들이 전부 다 부스럼을 만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배치되고 상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안목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유마경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와 있죠. 사리푸트라가 이제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선하지 마라. 왜 나무 밑에서 깨끗하게 조용한 데서 자선하는데 왜 어리석은 자선이라고 비판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데로 가죠. 이게 뭡니까?
하나의 차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네. 어리석은 자죠. 예, 예. 그 다음에 자선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하는 자선은 마음을 고요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더욱더 어지럽게 되죠. 예. 왜냐?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정법 사상의 안목의 차이를 갖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선을 수행하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선이 돼야 되는데 왜 앉아서만 하느냐? 예. 앉아 있는 좌상의 형상에 집착되고 있다. 예. 예. 이 세 가지 집착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점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자, 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용하고 시끄러운 차별상이라든가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 세 가지를 비워야 되겠죠. 예. 예. 그 이 세 가지를 갖고 참선 수행이 되겠느냐. 네. 아, 출발부터 차별 2분의 이원화부터 그렇죠. 갔으니 어긋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능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참선하는 거죠. 네. 그 점에 대한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깨달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선성의 지혜죠. 네. 그래서 아까 공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예. 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예.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수행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수행도 아닌데 네. 사람들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시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다 함께 비우도록 하는 거죠. 네. 이게 선과 악을 어떤 쪽이든 좋은 쪽, 나쁜 쪽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예. 역시 마찬가지다. 예. 예. 지나친 것도 모질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비우는 것이 뭐냐?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본래에서부터 자신의 지혜로운 창조가 되는 선이 돼야지 이 문제점의 갈등에서 무슨 선이 되느냐는 것이죠. 예. 이게 선의 본질의 문제를 갖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죠. 예. 어. 육조 스님의 그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안심인 명처 그렇죠. 가라는 말씀 예. 같으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선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죠. 예. 그리고 묵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묵조선이 있고 묵조사선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묵조선은 아주 훌륭한 선이에요. 근데 묵조사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묵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삿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걸 비판해요, 대종고가. 그럼 어떤 묵조선은 좋은 묵조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동갱지 같은 묵조선은 대단한 선이죠. 중국에서 제가 지금 종룡록을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는데 중국 선성들의 최고의 천재적인 선성고로서의 인물을 중국 판사님이 천동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선성들, 송대 선성들 모든 사상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을 천동갱지로 꼽아요. 저 책이 지금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동경지는 왠지 묵조선이죠. 묵조하고 화두하고 갈라지긴 했지만 아니요. 대종고가 그 장사를 크게 지내주셨다는. 그렇죠. 예. 이 천동경지라는 분은 그 대종고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더 어린데 예. 수행자 생활할 때 이분은 조실했습니다. 그리고 대종고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뒤에 이제 후사를 부탁한 그런 인물들이죠. 두 분은. 예. 근데 대종고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죠. 그러면 천동경지가 대종고의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후사를 이제 천동경지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죠. 두 분은 굉장한 그 선성으로서의 쌍벽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묵조선이니 뭐 가나선이 갖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조선은 화두라든가 공안이라든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록을 전부 다 화두나 공안이라 그래요. 어록을 통해서 선성의 지혜나 안목을 갖추도록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록 안 보고 화두 참고 안 하고 이거
참선 수행할 수 없어요. 예. 다 하는데 이제 묵조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조론이라고 한 데서 이 묵조라고 하는데 체와 용을 묵조라고 합니다. 예. 묵은 무엇이냐? 체고. 예. 조는 무엇이냐? 지혜 작용이죠. 예. 예. 이게 선정과 지혜를 묵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청정한 진여 본성하고 예.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예. 선정과 지혜, 지관, 체와 용, 묵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선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그런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어록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를 이루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묵조선의 특징은 행주자와의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선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묵조선에서 자선을 중요시해요. 예. 자선을 중요시하는 것은 자선 그 자체가 바로 선의 본질이다. 네. 그런 경지를 이제 그 묵조선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자선하는 것만이 묵조선인 것처럼 이해하는 건데 잘못한 겁니다. 예. 묵조라고 하는 언어가 예. 체와 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스님 이제 그 화두선에서 깨달음은 이제 마음길이 끊어지는 묘를 체험해야 된다고 이제 이제 하시고, 또 스님께서 지난번에 그 화두선 그 화두 중에서도 스님은 굉장히 이제 무자를 강조하시고 이목구는 조금 그 화두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선사들의 행적을 보면은 이게 뭐 귀앗장 듣고도 깨닫고 바위 그저 대나무 소리 부딪히는 것도 깨닫고 이제 어느 말 끝에 은하대오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각기 이제 깨달은 그 체험들은 다른데 왜 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은하대오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승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여시아문하는 거죠. 예. 이게 요거는 깨달음의 그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음으로 해서 바른 지혜, 안목을 갖추게 되는 깨달음이고, 또 대나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은 소리를 이거는 통이라 그래요. 예. 그 깨달음의 우리가 삼매의 경지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책이 내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과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 소리가 내한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리와 소리에 몰입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일체의 망념이 소멸된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를 말하지,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 신비적이라든가 그렇게 거기에서 다른 걸 찾아내면은 오히려 더 깨달음을 신비화 시켜버려요. 그럼 그 무자 하두만 좀 이제 강조하시고 이목구를 조금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예. 나도 선방에 다닐 적에 이제 그렇게 뭣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목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하는 마음 작용,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 물소리를 듣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내 말을 듣는 마음 작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목구 하면은 그냥 의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가장 큰 병폐를 내가 그걸 지적한 건데, 의심은, 이거 의심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행에서 조건을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할 적에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지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본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자연법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보살행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설법한다, 네가 나에게 잘하니까 내가 설법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다 이러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때문에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중생심의 사고잖아요. 이것은 수행도 아니고
이거는 불교 수행에서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나선에서 의심은요 구도심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의심, 분심, 신심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 의심은 구도심을 말합니다. 구도심을 말하고 분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분발심이에요. 분발심. 분발하지 않으면은 향상할 수가 없다. 그 이제 논에도 나와요. 분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 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분발심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분발심이라 하죠. 의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이 법문의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성들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갖고 참선 수행에 몰입하라고 해서 의심을 가지라 했는데 의심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선 법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참고해야 할 과제로 삼고 수행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의심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의심의 내용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신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깨달아서 확신을 갖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나선에서는 의심, 분심, 신심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선문답이라든가 공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선문답이나 법문 없이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신심하고 분심하고 이게 무슨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자화두는요 대종고가 자신의 모든 망념을 소멸시키는 방편으로 제시해 줬어요. 이게 무라고 하는 말이 화두 창고에서도 무 왜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무가 아닙니다. 그냥 무 단음절이에요. 여기서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단음절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분열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해요. 의식이 분열이 일어나면 중생심이 되잖아요. 의식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 딱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자기가 그 소리를 자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와 자각과 의식의 모든 분열이 소멸되기. 그 방편으로 무자를 제시한 건데 왜 무라고 했는가? 이거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방법상에도 잘못됐고 무자 화두가 가나선에서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망념을 소멸시키게 하는 방편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 하나가 전부 수행의 핵심인 걸로 생각하고 하니까 잘못된 이 지도 방법이 잘못된 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째서 무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스님처럼 이제 이목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과 주체를 세우지 않고 그냥 이목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깨달음의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참구의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주선사에게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지. 그럼 맨 처음에 그 선성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당연히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해서 의심이 일어나죠. 자, 그것을 의심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참고해야 될까요? 나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 활동 안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달마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도에서 중국에 온 게 아니고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똑같죠? 근데 중국 선성들이 이게 언어의 뛰어난 기지입니다. 제법 실상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제법 실상의 경지를 깨달아 채도하도록 법문을 이렇게 설법했어요. 그것을 정법으로 진역법으로 사유해야 되는데 여법 수행이 돼야 되는데 언어로서 의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문제의 본질을 자기 생각으로 의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이런 선생들의 법문을 정법으로 사유하는 법을 교육을 시켜서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건 안 가르치고 의심한다고 해결되도록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예전에 발전기나 시골 방앗간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에너지원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돌아가면 어르신들이 탕탕 한번 때리는데 그렇죠. 선사들이 그렇게 때려주는 것 같고 그러면 지가 발전기가 스스로 돌아가는데 지 안에 발전기가 그게 이제 법화경 같은데 제법 실상이라고 쓰거든요. 기실론에서는 이걸 종합해갖고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여 본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불법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불이 발견했고 그것을 제불이 깨달았고 그것을 제불이 설법으로 제시한 것이 근본인데 그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 방편 법문을 통해서 그 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법을 내가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본분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루트입니다. 루트가. 이 때문에 내가 그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지혜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구족해야 될 것이냐가 수행인데 그 수행이 경전의 법문하고 선생들의 법문하고 이걸 내가 참고해서 자신이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참선 수행의 본질인데 단순히 의심한다든가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든가 이 한마디로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경전을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깨달음은 그 절대 경지를 이제 체득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멈추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집착하면 썩어버리는 것이고 백척간도 진일보 하듯이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스님께서 언급을 하셨던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몰록 그 자리를 쉬기만 하면은 안심인명천데 이렇게 계속 깨달아서 체득하고도 계속 가야 된다면은 어느 세월에 안심인명천을 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안신인명이라고 하는 말이 안신은 모든 망심이 소멸된 상태고 인명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공불공을 진공묘의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망념을 비우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본래로 되돌아가서 인명,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건립한다, 창조한다. 이건 뭐가 필요합니까?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방편의 지혜가 없이 안신인명 안 돼요. 그래서 안신인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사고를 비우는 것이 안심이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일체 법을 본분사의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본분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만났을 적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법문을 내가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인명이 되는데 능력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시절 인연의 보살도를 화강동진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선생들의 그 법문들의 내용이 그 경전의 법문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를 갖고 있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자기들의 논리 체계로 이 언어를 정리해요. 선어가 그래서 발전된 건데 그 언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그 오해, 부작용. 이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인명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창조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